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성경 본문을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좀 성경을 좀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띄워드려서.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제가 뭐 빠뜨린 거 없죠? 요즘 제가 계속 깜빡깜빡해서 큰일 났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그런데 조금 오늘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말씀이.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들으시고 이거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말씀을 놓치게 되거든요. 좀 집중해서. 그래서 좀 졸지 마세요. 오늘은 특별히 졸지 마시고 정말 눈을 부릅뜨고. 그 옆에서 누군가 졸 것 같으면요, 그냥 이렇게 훅 찌르세요. 이렇게 훅 찌르시고 괜찮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데 오늘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22장 본문은 대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대략 이삭의 나이가 20대 초중반 정도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30대 중반 한 37살 정도 됐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머니 사라가 이제 죽음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의 나이하고 비추어서 한 이삭이 37살 정도 됐을 거다라고 보는데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좀 무난하게 보면 20대 초중반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이 태어난 지 그러니까 20여 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오랜 시간 이삭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고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분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의와 공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이삭을 통해서 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을 거고요. 처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어떠했었는지, 내가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었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다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아, 너는 아빠처럼 이렇게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라 하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한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으로.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이 아브라함은 이제 순종을 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요. 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 산이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장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소죠. 이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멈추어라 하고 숫 양을 준비해 주시고 이삭을 살리고 숫 양으로 번제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스토리예요. 근데 이 스토리를 아브라함의 순종과 그 순종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닌 거예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순종을 말하고자 이 본문이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현대 종교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철학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 번 정도 들어봤을 법한 사람인데요. 이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 장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 장면을 오랜 시간 묵상을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씁니다. 매우 어려운 책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존의 서점 가서 그냥 이 책을 사서 보시면 되게 유익할 텐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공포와 전율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공포와 전율. 여기서 공포는 무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두려움과 불안함.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이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요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공포와 전율이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단순한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여정은 끊임없는 공포와 전율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좀 풀어가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아브라함 스토리를 계속 살펴봤단 말이에요. 이 이삭 아들 주시려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한 25년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잖아요. 여러 시행착오들이 있었죠.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러다가 100세 때 또 사라 90세 때 이삭을 주셔서 이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을 다시 번제로 드리라는 건 오랜 시간 상처였던 사라의 그 불임 상태, 자녀가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되돌리시는 거잖아요. 이삭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는 상태로 되돌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훈련받고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명령하시지만 첫 번째 창세기 12장에서 주시는 떠나라는 명령에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땅을 줄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에 힘겹지만 떠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명령 보세요. 이삭을 바쳐라. 여기에는 어떤 약속도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 절망이에요. 그냥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 창세기 12장에서의 약속은 아들을 태어나는 것으로 끌고 가지만 이 두 번째 약속, 창세기 22장의 약속은 명령은 아들을 죽이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손을 통해서 의와 공도의 날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약속과 명령이 모순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하시면서 부르시죠? 어떤 약속을 주시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제자들은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한테 올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3년 전에 하신 약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일인 거죠.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든 아니면 뭐가 되든 할 텐데, 그렇게 찰떡같이 약속해놓고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다음에 자기는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 3년 전의 약속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기 하던 일을 다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이렇게 모순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게으르게 살지 않잖아요. 잠잘 시간도 없이 빠듯빠듯하게 하루하루를 사신단 말이에요. 하루를 사시면서 기도할 시간 내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큐티책 펼쳐보는 것도 솔직히 힘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틈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사명을 주셨으면 삶의 틈을 좀 주셔야 여기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좀 깊이 묵상도 하고, 뭐 연구도 하고, 그리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삶의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불러주신 건 맞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 부르심의 이유를 찾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 빠듯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순적인 거죠. 모순적인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있지만, 사명으로 있지만 우리의 삶의 그 부르심을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명령이 모순적인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십자가의 죽음이 모순적인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빠듯한 삶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던져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모순들이 왜 생기는가? 하나님 자체가 모순적이시기 때문인가? 근데 그러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순적이진 않으니까.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명령이 우리에게는 모순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지점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라고요. 2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 이유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왜 이것이 두려움이고 불안하고 모순으로밖에 느껴지지 못하는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자, 생각해 보세요. 너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콕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이런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에게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이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느 순간 너무 소중한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고,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아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하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이 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뭐 은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도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로 자리 잡게 된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쌓여져 있던 나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건 내 안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깨뜨리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말씀하시는 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상을 깨뜨리는 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돈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죠. 내 안에 자녀들이 나에게 우상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은 하지만 그 우상으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그 부분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이요 불안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요, 제자들에게는 힘과 권력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인 그런 우상들,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두려움이요 불안함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심각한 우상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얻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더 큰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순간 이 은혜가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자신을 보면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신앙을 했던 게 아니고 다른 공부를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좀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도망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뭔가 목회를 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 제가 막 거부했단 말이죠. 한 6개월 1년 정도를 막 하나님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믿음도 제대로 없을 때여서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셨을 때 제가 뭘 했었냐면, 하나님 저는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게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사인을 주셨을 때 제가 술 먹고 놀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 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으면 새벽 예배 드리지 마시고 술 먹고 노세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하던 공부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신학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나름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면서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야 환호가 너 예수평학교에 어느 정도 목회하다가 저 한적한 시골 내려가서 어르신들 섬기면서 목회해라. 저는 이런 말씀에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해외 중국이든 라오스든 태국이든 거기 가서 너 선교해라. 저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이 말씀에는. 왜냐하면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저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근데 환호가 너 목회는 아닌 것 같다, 목회를 내려놔라 이러면 이 말씀에는 제가 순종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몰아가셔서 제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물론 지금 생각하면 다 버린 것도 은혜이지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순종하면서 이 자리까지 와서 평생 하나님 목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혼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지 저는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목회하지 마라 하면 저는 되게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억울할 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 목회라는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목회라는 자리가 저에게는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건드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바로 그런 의미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면서 오랜 시간 훈련 받았어요. 자기가 처음부터 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시겠다고 중간중간 계속 확인시켜 주시면서 결국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은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하게 너 내 말 들어라, 너 순종해라, 이런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정도는 충분히 명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나에게 속한 거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걸 네가 알겠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 순종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겠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고 아마 당혹스러워했겠지만 순종합니다. 3절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며칠 동안 갑니까? 3일 동안 가요. 3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을 향해서 3일 길을 갑니다. 이 3일 길을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의 갈등과 힘겨움과 때때로 밤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차라리 이삭을 주시지 말지, 차라리 주시지 말지, 다시 돌아갈까 하면서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거예요. 차마 이삭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한켠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3일을 움직였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안고서 순종의 길을 떠나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3일 길이죠. 그리고 이삭도 아마 이때 당시가 아마 20대 초중반이었을 때니까 이삭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이 질문은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고 확인차 하는 질문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120세나 됐던 이 할아버지가 20대 청년을 잡아 결박하는데 이걸 뿌리치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전혀 뿌리치지 않고 순순하게 결박당하는 모습을 보면 이삭은 충분하게 예감했을 거예요. 3일 동안 같이 가면서 평소와 같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가는 그 걸음이 굉장히 무겁고 표정은 굉장히 어둡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신 거구나. 어린 양이 없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치라고 하신 건가?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어둡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런 건가? 3일 길을 가면서 이삭은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했겠죠. 아브라함의 깊은 고뇌와 이삭의 순종이 만든 대단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하며 따라가는 그 두 사람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 백성들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이런 시험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부르셔서 너 이거 해 아브라함아, 그냥 사명을 딱 맡겨주시면 이거 감당하면 될 텐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시험 당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하나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냥 보내주세요. 저기서 내가 잘 살게요. 뭐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원래의 의미와 상관없이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데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해, 알겠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 바쳐, 네 아멘, 너 이거 해, 네 아멘,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전인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굴복하기를,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의 그 마음속에서 나올 때까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믿음인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이 어디로부터 발생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발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내가 버릴 수 없는 이것들을 깨트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우상을 깨트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게 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깨트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다가 그 약속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에요. 욥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아가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호세아를 거룩한 사명으로 부르셨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하시고 결혼의 아픔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다가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그 약속을 무효화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무효화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내 삶에서 다 깨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전인격이 그 하나님 앞에서 굴복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이 이 모습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하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나갈 길을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 가운데서 내가 나갈 길이 있겠지, 하나님 분명히 나갈 길을 주실 테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평생의 삶이 그러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데 나갈 길이 없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삶에서 나갈 길이 어디 있었어요? 평생 시험의 순간이었었는데 나갈 길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 시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을 봤기 때문인 거예요. 나갈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데, 피할 길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인데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하나님께 답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는데 하나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벼랑 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해서 너의 발을 붙들지 아니하시나 보라. 하늘에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내 눈앞에서는 벼랑 끝이지만 이 한 걸음 내디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시험의 연속인데, 우리가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말고는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런 시험인 거죠.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모든 걸 다 뺏어 가시죠. 욥이 견디다 하나님을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러세요?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고칠 테니까. 이게 욥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 저 깊은 곳을 조성할 때 네가 과연 어디 있었느냐?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곳에 비를 내리는 이유를 네가 아느냐? 염소가 새끼를 낳는 과정을 네가 아느냐? 뭐 이런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욥의 질문에는 전혀 답변을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조성하셨고 내가 창조주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가서 보면 갑자기 욥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무지한 자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가리겠습니까?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이렇게 변화됐던 계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요? 말씀해 주셔서? 상황을 바꿔 주셔서? 아니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선물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 거 주셨다가 왜 가져가셨어요? 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이치를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욥이 그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따졌던 것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들, 하나님 왜 도대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게. 왜냐하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치를 따진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려질 때에 12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 급하게 막으세요. 너의 아들,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깊이 숨겨져 있었던 우상이 깨트려졌다는 얘기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우상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너의 아들, 너의 유일한 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그 아들이 이제까지 채워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깨트린 거죠.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우상을 하나님은 깨트려 주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달은 거죠. 너무도 당연한 내 것,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었음을 알고 깨트리는 것이 두려움이요 공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한 번의 큰 순종 결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작은 우상조차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내 안의 우상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선물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다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숫 양을 준비하셨음을 본 거예요. 이 장면을 제가 어젯밤에 계속 상상을 해봤어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딱 멈추시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저기 있어요. 이 숫양이요, 그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하나님은 놓으셨던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보게 된 거죠. 이제까지 이 숫양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이삭 때문이잖아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데 이 이삭이 두려움과 공포인데 이삭을 내가 어떻게 바치지? 바쳐야 되나? 이걸 바치면 내가 어떻게 살지? 이 이삭 때문에, 이삭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이 불안함이 저 숫양을 못 보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면 안 된다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 딱 멈추시고 나서,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안에서 이삭은 죽은 거죠. 이미 드렸을 때. 그리고 나서 눈을 들어보니까 숫양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때의 아브라함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삶의 전율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숫양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까지 내가 저 숫양을 못 보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부터 저 숫양은 이미 있었는데, 이미 있었던 건데 이 내 안에 있었던 이삭 때문에 저 숫양이 이미 있었을 거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칠까 말까, 바칠까 말까, 바쳐야 되나 안 바쳐야 되나, 이 이삭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하면서 3일 길을 온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이미 그 전부터 숫양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은 이거 보게 하시려고, 나를 향해서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려고,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는지, 너의 삶을 내가 무합리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조차에도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진행하고 있고 너의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이삭을 죽이기를 원하셨죠.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버리기까지 3일길이 걸린 거고요. 이 3일길을 가서 제단 앞에 드릴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깨지면서 숫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단순하게 순종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부르심과 현실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부르심과 현실 앞에서 우리 솔직히 힘이 듭니다. 제가 제자반을 지금 계속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때에는 사실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에 큰 은혜를 받으시면요, 한 주간의 삶이 힘들어요. 진짜입니다.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대충 살아도 별로 마음에 불편하지 않거든요. 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열망이 이만큼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은혜를 안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확 바뀌지 않거든요.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은 계속 들어오고 들리기 시작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서, 근데 이 답답함 없이 그냥 믿음 있는 척 살아가도 되는데 말씀이 계속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믿음 있는 척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 되어지는 이 모습 때문에 힘들어야 하면서 눈물로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경지 수준까지는 일단 올라오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3일길이 남은 거니까. 그런데 힘들거든요. 사실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사실 내 안에 그 우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돈이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내 자존심이, 건강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이것을 건드는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답답한 거죠. 말씀을 살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인데 우상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이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게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이제는 이것까지 다 내려놔야 될까 봐. 이게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공포인 거죠. 두려움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다 보면 내 안에 우상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버릴 수 없는 우상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 힘겨움을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숫양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거구나. 내 이 우상, 내 안에 있는 우상들과 상관없이 다 버려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삶에서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건강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전율과 환희를 경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불안함 앞에서 우리는 이제 3일길을 가야 되는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공포와 전율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이 공포와 전율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 안에 이미 부활 생명이 있었던 거구나. 그때는 몰랐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그 안에 있었던 거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가족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내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십자가의 길 위에 이미 부활 생명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전율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원치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안에 이삭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그 자체로 두렵거든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삭을 바라보게 하실 그때가 하나님 안에 이미 답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나에게 이제는 3일 길을 허락하시는 거구나. 내 눈을 들어서 이 3일 길을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라는 거구나.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공포와 전율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이 고백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충분하게 경험되고 들리기를 소원합니다.